네, 안녕하세요. 제가 떠난 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자분들이 별로 안 떠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이 다 계신 것 같고, 그때는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머리들이 하얗게 새서 이게 노인대학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죠. 이제 애들이 절 보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오게 된 거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이 작년에 제가 신학교 보낼 때 추천서를 써준 친구 천미사를 여기서 했는데 보통 새신부 천미사는 혼자 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자기 아는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싫은 기사에 하나도 안 하고 그분들을 다 접대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뭐 제가 해드릴 건 강의밖에 없으니까 본당에서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떠난 지 오래되니까 그 예전 본당 신자분들이 가끔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강의는 오늘 하고 다음 주하고 2번 할 텐데 강의 주제는 오늘 하는 강의는 그 분노에 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황홍선사 때 신자분들이 화를 냈다는 고해성사를 하도 많이 보셔서 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은 한 90분 정도 할 거니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여기 본당 처음 왔을 때 저는 병원 사목하다가 그리고 이제 본당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때 와서 이렇게 성당을 보고 와 크다 그랬어요. 병원에 원목실이 너무 좁은 데서 한 30명 들어간 데서 미사를 하다가 여기를 오니까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크다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왜 이렇게 작지? 이 작은 성당에 신자분들이 꽉 들어차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근데 제가 강사로 나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을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심리 테스트 하나 하고 강의합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관상이 보이더라고요. 20년 하니까 이제 손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손금부터 보기 시작해요. 손 좀 보여주세요. 손. 다 보이니까 괜찮아요. 내리세요. 제가 본 거는 손금을 본 게 아니고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 손가락에 잘 나타난다 그래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4개 붙이고 하나 옆으로 뺀 분들 있죠? 이게 똥꼬집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분들이 되게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신우님들이 주로 이거 말이야. 시집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수녀 가문들,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집들이 세죠. 자, 손가락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꺼부린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 쉽게 풀어 말하면 속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은 시어머니는 1년 이내에 화병으로 죽어요. 이분들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날 했냐? 그러면 깜빡 잊었대요. 그 다음날 했냐? 또 깜빡 잊었대요. 그 다음날 했냐? 그러면 금방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안 해요. 그래서 일 시킨 사람이 화병 걸려 뒤지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빼는 분들. 여러분들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되게 꽉 잡고 그리고 완샷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전생에 머슴이거나 무술이 출신들이에요.
공주들은 이렇게 잡아요. 절대 완전 안 하고 홀짝홀짝 맞아요. 술잔 잡을 때 손가락 모양을 잘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공주병에 걸린 분들. 자, 이분들은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무지하게 많이 달고 다닙니다. 본당에서도 딱 티가 나요, 공주들은. 근데 이분들은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청소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쳐. 커피 마실 때 나타나요. 자, 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자, 손가락을 쫙 펴셨어요. 이게 뭘까요? 아이, 잔소리 하지 마. 아이, 옆에 오지 마. 귀찮아 죽겠어. 갱년기 우울증, 우울기에 들어간 분들이 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 똥꼬집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는 하는데 남이 얘기할 때 자기가 할 얘기를 생각해요.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은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자식 얘기하고 한 사람이 시어머니 얘기해요. 근데 대화는 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자, 본당 신자분들 중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분이 80%만 있으면 그 본당 신부님은 원형 탈모증이 생겨요. 떠날 때는 대머리가 돼요. 제가 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그때 비해서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신자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본당 신부님 보니까 아, 이게 힘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늘 빵긋빵긋 웃는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어떤 종교인들이 분노를 버려라, 마음을 비우라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셨는데 불교의 스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시골 어떤 본당에 할아버지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게 화내지 말라고 강론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강론 쓰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그냥 올라가서 강론을 했는데 문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신자분들이 전부 할머니예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강론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도 나보다 더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대충 그렇게 맞춰 살았는데 어느 날 젊은 애가 하나가 이제 성당 근처를 지나가다가 오랫동안 성당에 안 나온 게 미안해서 주일미사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영감님이 이제 강론을 하는데 아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가 졸립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깜빡 졸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걔가 보였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강론하는 사람들은 신자분 중에서 조는 분들이 눈에 금방 띄어요. 주보를 보거나 다른 신자분들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요. 이 할아버지도 다른 할머니들이 잘 듣고 있는데 젊은 애가 졸고 있으니까 걔를 보면서 이제 강론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깨우려고. 근데 이놈이 계속 자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신부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젊은 애 옆에 있는 할머니를 야단쳤어요. 할머니가 애 깨우지 뭐하고 있냐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아주 성깔이 있는 할머니였어요. 제 여긴 지가 지어놓고 날 보고 지랄이야 지랄. 근데 이 할아버지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당신이 강론 때 화내지 말라고 강론했잖아요. 그 분을 참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거예요. 화병 걸린 거죠. 저희 신자분들은 이렇게 울려요? 됐어요? 예. 저희 신자분들은 화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 가저동 성당에 있을 때 한밤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데 좀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신자면은 성사 시간에 오지 왜 이 시간에 전화하시냐 했더니 다른 동네에 사는 분이래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영감님이 한가닥 하는 분이라서 고해성사를 볼 수가 없대요. 신부님이 자기 몫을 다 한대. 그래서 절 보고 좀 봐달라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 같아서 이제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밤중에 오셨는데 부잣집 할머니인 거예요. 기사를 동반하고 정말 승용차를 좋은 걸 타고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옷도 이쁜 거 입고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아 신부님 제가 우리 영감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욕하셨어요? 그랬더니 개새끼라고 욕을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하고 가난한 집하고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경제적 주도권을 부인들이 갖고 있으면 가난한 집이에요. 부잣집들은 다 영감님들이 갖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돈을 탔어요. 근데 가난한 집 갈수록 부인들한테 영감님들이 돈을 탔어요. 근데 정말 부잣집 가면 영감님들이 모든 돈을 갖다 다 손에 쥐고 그리고 부인들을 완전히 쥐잡듯이 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이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영감님한테 생활비를 타가지고 살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영감님이 얼마나 성질이 개떡 같고 구두쇠인지 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엄마가 그 딸을 보고 싶은데 비행기 표를 끊을 돈을 안 준대요. 너무 구두쇠인 거예요. 그래서 노상인쟁이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전화로 통화하고 둘이서 울고불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에서 딸을 만났대요. 둘이서 끌어안고 이제 꿈속에서 막 우는데 갑자기 영감님이 나 물 들어가!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깬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하가 터지든지 할아버지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해요. 왜 할아버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문 닫고 저만큼 간 다음에 문짝에다 대고 하셨대.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면서 보석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시라고. 그거 안 하면은 자매님이 화병 걸려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신자분들은 고해성사 때 그 고백을 할 때 화를 내서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데, 자 화라는 거는 그 화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야 제대로는 조그만데 칠판은 어마어마하게 큰. 자 분노는 감정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웃집 여자가 너무 비워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냥 어디 나가 뒤지라고 욕을 했어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되죠. 그런다고 그 여자가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근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시장 가서 그 여자하고 똑같이 생긴 인형을 사다 놓고 밤새도록 바늘로 찔렀어요. 이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되죠. 내가 그 여자 이마에 바늘을 찔른 게 아니고 인형에다 찔렀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찔렀는데 그 여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죽으면 그냥 팔자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죄죠?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한 움큼 뽑았을 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때문에 큰 손상을 입었을 때 그때 대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를 내는 거는 그냥 나 혼자서 생쇼를 한 것뿐이에요. 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죄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니까 그러면 분노란 건 이게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은 심근이라고 해요. 심근.
사람의 마음도 근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근육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근육으로 돼 있는데 그 근육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질투, 인색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육이에요. 자, 근데 그 근육 중에서 마음의 감정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몸 중에서 내 신체 부위 중에서 쓸데없는 데 어디 있으세요? 제가 칼로 썰어 드릴게. 어디가 제일 쓸데없으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뱃살을 한 2근만 누가 썰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말로 칼 들고 덤비면은 뱃살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는 몸에 대해서 내 이렇게 귀가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코가 못생겼지? 그러면서 성형수술은 받아도 누가 칼 들고 와서 무료로 해줄게.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냐? 그게 전부 내 살이거든요. 그게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감정과 편한 감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느끼기에 편한 감정과 불편한 감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편한 감정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감정은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일 뿐이에요. 그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 가지고 고해성사 보실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분노가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감정이라는 거는 발달을 시켜야 돼요. 자, 가끔 이제 몸짱이 되겠다고 그냥 아령 같은 거 들면서 몸을 갖다 이렇게 역삼각형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좋은가 하면은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트레칭 같은 걸 해서 내가 안 쓰는 근육을 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온몸의 근육을 다 쓰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에 있는 근육을 다 쓰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 알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 우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좀 반쪽만 배웠어요. 늘 남을 보면은 웃고 이해해주고 화는 내지 말라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노라는 거는 개똥도 약에 쓸 일이 있다고 이 분노도 쓸모가 있어요. 분노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자기 보호를 해요. 자기 보호 기능이죠. 흔히 우리가 그 순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법 없이 살니까 참 좋겠다 그러는데 순둥이들이 받는 손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예예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아무 일이나 막 시켜요. 쟤는 거절도 못해. 그래서 사람은 내가 싫은 걸 누가 시킬 때 나 그거 안 할래요 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거야? 라고 화가 올라와야지 나 그거 안 할래요 라는 말이 나간단 말이죠. 근데 분노가 없으면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시켜요. 약간의 성과를 갖고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시골 가면은 집집마다 똥개를 키워요. 그 이름도 비슷해요. 칠복이 아니면 팔복이에요. 7월달이나 8월달에 보신탕을 끓여 먹으려고 아예 그 달수까지 정해놔요. 근데 이 동네 똥개들이 굉장히 순둥이들이 많아요. 동네 꼬마들이 발로 차도 그냥 꼬리를 흔들어요.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 흔들고 도둑놈이 들어왔다가도 꼬리를 흔들어. 그래서 맨날 주인한테 의도 터지고 애들한테 의도 터지고 사는 게 똥개들이에요. 근데 그 똥개 중에 그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트인 애가 하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7월까지도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는 이건 개죽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장렬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그래 내일 아침에 날 건드리는 놈 발모가지로 확 물어버리고 죽자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를 득득 갈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마침 동네 꼬마 하나가 엄마한테 뒤지게 야단을 맞고 학교 가는 길에 똥개를 봤어요. 화풀이를 하려고 똥개한테 이놈의 똥개 그러면서 발길질을 했어요. 근데 이 똥개가 뒤로 싹 피했다가 그런 발목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애가 울며 불며 동네방네 다니면서 형들 걔 건드리지 마. 걔 성깔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인이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내다봤더니 자기 집 똥개가 눈에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혹시 족보 있는 놈이 아니야? 그래서 7월달을 무사히 넘겼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개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사람도 너무 순하면 사람들이 막대하는데 성깔을 부리면은 함부로 못 돼요. 제 성질 있어 그러고. 제가 일본에 그 오사카의 한인성당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사카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근데 자매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가난한 동남아 처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을 오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촌 처녀들이 일본으로 시집 갔어요. 근데 일본에 시집 간다고 부잣집에 가는 게 아니죠. 거기 또 가난한 동네에 또 가는 거예요. 오사카에 막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시집 간 거예요. 가는 날부터 두들겨 맞았대. 일본도 그 막노동 하는 애들은 성깔들이 못됐다 그래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맞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너무 운이 안 좋게 일본 야쿠자한테 시집을 갔대요. 첫날부터 맞았대요. 근데 이 야쿠자 남편이 나이를 먹으면 나일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더 포악해져 가지고 지금은 술 먹고 들어오면 칼을 빼들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신경 과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한인 성당을 찾아오게 됐어요. 첫날 교리반 첫날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그 한인 성당의 수녀님이 마침 상담을 공부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수녀님이 그 자매한테 그랬대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칼이라도 빼고 죽으라고. 칼이라도 빼서 남편한테 덤벼보라고 그랬대요. 그때 그 자매가 그랬다가 내가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수녀님이 어차피 칼에 맞아 죽거나 주먹에 맞아 죽을 팔자니까 칼이라도 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삐져서 성당을 안 나오더래요. 무슨 수녀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한 달 있다가 그 자매가 과자를 사들고 수녀원을 찾아왔대요. 내가 간밤에 수녀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괜찮아졌다고. 전날 밤도 남편이 술 처먹고 또 주사를 부리다가 칼을 빼더래요. 살림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한다고. 근데 이 자매가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빼갖고 왔대요. 그리고 오늘은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도 그런 거 할 줄 아냐? 그러면서 칼을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오사카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매님들한테 여기다가 부엌을 하나씩 꽂고 살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꽂고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칼 꽂고 살라는 게 아니고 분노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화를 낼 줄 모르면은 칼 맞아 죽어요. 주먹에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화를 낼 줄 알아야지 나를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가끔
그 신자분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분노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절에 가면 스님들이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은 마음 안에 분노가 하나도 없게 해줄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천주교는 그걸 못하냐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스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인간의 마음 안에서 분노를 다 없애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자,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뚱아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몸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죠? 밥 먹여줘야죠. 밥이랑 반찬을 먹여줘야 되죠. 그러면 이 몸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거를 소화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죠? 예, 전문용어로 똥이라고 그래요. 밥 먹으면 똥 싸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똥을 안 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냥 뒤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일수록 대변을 굵은 똥을 싸요. 근데 몸이 안 좋을수록 설사하거나 몸이 아주 안 좋아지면 아예 똥도 안 나와. 그럼 사람 마음은 어떠냐? 사람 마음이 건강해지려면요 혼자 살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극을 받아야지 건강해져요. 가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신분열증이 되게 딱 좋은 삶이에요. 인간은 인간하고 같이 살 때가 가장 생생해요. 여러분들이 화투 칠 때 생각해 보세요. 화투를 나 혼자 치는 거하고 셋이 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쌩쌩해집니까? 셋이 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인 게 화투 치시려고 세 분이 항상. 예, 저는 상계동 성당 와서 고마운 게 제가 여기서 배운 게 화투예요. 옛날에 청회장 하셨던 분이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제가 가르쳐줄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화투를 가르쳤어요. 그 처음엔 너무 배우기 싫었고 6개월 동안 돈도 많이 잃었어요. 근데 6개월 되니까 돈이 안 나가고 1년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심적으로 기형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중에서 일부만 발달하고 일부는 발달을 안 해요. 자, 우리는 미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미워 죽겠어. 저거 왜 죽지도 않고 성당에 떠나왔지? 하느님이 왜 저거 안 데려가고 저렇게 살려놨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미운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사람의 마음은 바다 같아, 바다. 바다같이 넓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의식하고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무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바다 같아. 지금도 우리는 바다에다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버리잖아요. 똥 싼 거 버리고 플라스틱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바다가 오염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와이 옆에 한반도 면적의 4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생선들이 그 플라스틱 먹는 바람에 뭐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 그게 내 무의식 안에서 떠다녀.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이 바다가 정화되는 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태풍 쳤을 때. 태풍이 쳐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물갈이가 돼요. 그게 만약에 태풍이 안 치면 바다가 밑에부터 썩기 시작해.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아. 내가 늘 편안하게 살죠? 그럼 내 마음이 썩기 시작해. 썩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사람들 만나면 웃음이 그냥 나와. 그러면서 슬슬 착각에 빠져. 내가 천사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이미 천사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 보고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 아유, 저녀는 저거 성당 와가지고 저거 지가 천사인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왜 쟤 저지랄 하고 다녀? 그렇게 욕을 해요. 소리 없이.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내 꼬라지를 알 때가 언제냐면은 미운년을 만났을 때. 성당에서 기도를 탁 해서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나왔는데 성당마다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매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찰까요? 아니면 막 벌렁거리고 뒤집어질까요? 다 벌렁거리고 뒤집어져. 기도 7시간, 10시간 해도 그거 소용없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그 여자는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리 가면 그년도 여기 와 있어. 저리 가면 또 와 있고. 밥 먹을 때도 앉았는데 그 자매가 또 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미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증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을 뒤집어서 내 속을 물갈이를 시켜주는 게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갖다 피하면은 오히려 병이 심해져. 신경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자기도 집 빠집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미운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게 뭘까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밥 먹고 똥 싸듯이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가지고 분노도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잘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개는 끄덕거리시는데 똥 얘기가 나왔으니까 똥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제가 그 성지순례를 유럽으로 갔었어요. 근데 저는 밥통이 특별히 그 밥 위에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설사가 나요. 그 유럽을 갔는데 그것도 프랑스의 아주 외진 시골로 갔어요. 근데 그런 유럽의 시골에는 우리나라의 홍어젓 비슷한 음식들이 있어요. 거기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이상한 데다가 맛도 이상야릇해요.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니까 굶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먹었는데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다음 행선지가 2시간 있다가 이제 목적지예요. 근데 유럽은 정말 안 좋은 게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인천공항이고 하나가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살만하다고. 너무 깨끗하다고. 유럽의 휴게소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이 새끼들이 아무 데나 똥 싸놓고 그냥 가요. 근데 하여간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휴게소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맨 뒷자리에 가서 누웠어요. 누워서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던 묵주를 꺼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 제가 버스 안에서 실수하지 않게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배는 점점 아파오는데 목적지는 이렇게 금방 안 오는 거예요. 유럽 애들은 이게 정석 운행을 해요. 우리는 나 배 아프다 그러면 기사가 막 달리죠. 걔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딱 정석으로 가요. 그냥 그게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래도 천천히 가고 그래서 막 뒷자리에서 이제 막 그 고통의 신부를 하면서 저 고통의 신부가 그냥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기사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주차장 같은 데가 있는데
이게 시골이었거든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간이 화장실이 보였어요. 나 여기 세워달라고. 그리고 뛰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처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놈은 똥 마른 놈이에요. 그냥 막 뛰어가지고 갔는데 이게 못 쓰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판대기로 X자로 이렇게 문을 막아놔요. 아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급하면은 이제 생각이 난다고 머리를 딱 굴렸더니, 유럽은 어느 마을이건 간에 다 성당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아, 성당을 찾아야겠다. 둘러보니까 성당 지붕이 보였어요. 그래서 또 뛰었어요. 뛰어서 갔는데 유럽은 신자가 별로 없어요. 안 쓰는 성당이 많거든요. 이게 반쯤 무너진 거예요. 화장실은 개뿔. 이거 어떡해요?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너진 성당 벽돌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잠깐 했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보지? 이렇게 돌아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신부님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누구지? 하고 돌아봤더니 버스에 같이 탔던 자매들이 거기 한 10명이 모여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신부님이 빠르게 뛰어가길래 뭐 볼거리가 있는 줄 알고 자기들도 같이 뛰어왔대. 그때 그년들 때문에 똥머리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찔한데. 자, 우리말에 참을인자 세시면은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편, 성질들이 더럽게 급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참는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태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이렇게 찻길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내려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새끼가 거기가 태국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태국 사람이 내리더니 계속 기분 가라앉히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손가락질을 했어요. 태국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순발을 쐈대. 쏴 죽여버린 거예요. 깽단이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접촉사고가 나면은 일단 내려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는데요. 애는 잘 크냐? 사업은 잘 되냐? 건강은 어떠냐? 그리고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맨 나중에 차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왜냐? 누가 총을 가졌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그냥 내리자마자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을자 셋이라는 말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참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분노라는 거는 감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니고 에너지를 가진 감정, 힘이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이 물 위에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분노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눌렀어요. 누르면은 물속에 들어가는 공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튀어올라오려고 하죠. 누를수록 튀어올라요. 이거를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감정은 누르면은 튀어오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순한 사람은 없어요. 순한 게 아니라 화를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르다가 어느 날 도저히 누를 수가 없어. 그때 터져 올라오면은 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싸워도 입으로만 싸워요.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만 해요. 상대방도 나도 그러면서
그리고 주먹질은 절대로 안 해. 손댔다가는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입으로만 싸워. 근데 순한 사람들은요, 입으로 안 싸우고 그냥 칼로 찔러버려요. 일본에서, 이건 엄마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엄마를 토막을 내서 죽였어요. 근데 걔가 문제아가 아니었어요. 착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화풀이를 한 거예요. 지혜비하고 똑같은 놈. 어릴 때부터. 근데 얘가 어릴 때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고 참았는데 중3이 돼가지고 체격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또 그랬어요. 엄마를 칼로 찌르고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원인이 뭐냐? 그 아이가 화를 계속 눌렀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날 눌렀을 때 그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참 착해요. 엄마 말이라면 100%잘 들어요. 그런 애들이 밤중에 엄마 모가지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유, 우리 집 애새끼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효도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제분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항상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잘 때 반드시 애가 잔 다음에 주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얼마 전에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엄마를 죽여버렸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죽으면서 날 왜 죽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엄마를 갖다 죽이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살아나면은 나한테 또 뭐라 그럴까 봐 내가 엄마를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죽였어요. 걔가 착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제분들이 착하면은 그냥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껄렁껄렁한 놈들은 절대로 부모를 죽이진 않아요. 제가 병원 사목할 때 상계동 오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한 3년 있었는데, 거기 그 화상병동이 있었어요. 그 화상병동에 별의별 환자들이 다 와요. 근데 가끔 부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가스불을 틀어놓고, 남편이 가스불을 틀어놓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근데 둘이 같이 이제 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부가 구이가 돼서 들어왔다 그래서 부부 구이라고. 부부싸움은 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불장난하지 마세요. 불은 이렇게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은 내장은 멀쩡해요. 껍질만 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화상을 80~90% 입으면은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의 상당 부분이 화상을 입으면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안 죽어요. 왜냐하면 내장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환자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끝까지 알아요. 제가 화상병동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연옥이에요. 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환자들이 자기 살 피부를 갖다 간지러우니까 그을까 봐 팔다리를 다 묶어놔요. 그러니까 묶인 채로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을 여러 명 봤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화상을 입으면 몸뚱아리가 1배 반으로 늘어나요. 관 속에다 구겨놔야 돼. 누군지도 잘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들어왔다가 보름 만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그래요. 굉장히 이뻤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미인인 거예요. 근데 화상 입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도 막 튀어나올까 말까 그런 상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제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귀었대. 근데 애들이 크면서 이제 그 남자 보고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그랬는데, 그 남자가 집에까지 와서 나오라 그랬대. 나오라 그랬더니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보름 만에 죽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터 가진 남자를 일단 조심하시고,
남자가 이렇게 뭐 양동이 들고 다니거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자, 가끔 남편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우리 마누라는 내 말이라면 그냥 껍벅 죽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착한 부인을 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남편분이 항상 이렇게 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부인은 정말 말도 없이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와도 꼭 귀신처럼 들어와요. 싹 들어왔다 싹 나가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신부님 그래요. 무서워요. 그런 여자가. 근데 그런 부인이 데리고 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장례미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이거는 타살이다라고 부인이 죽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이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성질을 부려도 화를 안 낸대요. 늘 주님께 자기 화를 봉헌을 했대요.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화를 안 내고 늘 배시시 웃고, 화가 나도 배시시, 기분 좋아도 배시시. 그 인연이 언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무서워. 옆에만 오면은 음산해요.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이제 죽은 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화를 참는 사람들은요, 화는 에너지라 그랬고 이게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에다가 계속 가둬두면 얘가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 또 어디로 제일 먼저 나가냐면 눈으로 나가요. 화를 많이 참는 사람들은 눈이 타이거 아이라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어. 그거를 이제 타이거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 말고 또 화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손가락이에요. 이 부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밥을 해요. 그러면 그 밥 위에 파란 퍼런 도끼가 서려. 이 밥을 1년 먹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장수를 하시려면은 일단 얌전한 여자하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하고 사는 분은 50을 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그냥 잔소리가 심한지 몰라. 차라리 그런 부인하고 사는 게 나아요. 예. 너무 착한 부인은 대개 10년마다 한 번씩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녹음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는 설명을 해드렸죠. 성내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화를 너무 자주 내는 걸 하지 말라 그런 게.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얘기만 하면은 이성을 잃어요. 친구였다가도 정치 얘기하면은 나는 무슨 당 그래가지고 친구끼리 싸움박질해. 처음 본 사람인데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늘 뭐 지금 정꺼정 그러면서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을 맛이 날까요? 밥맛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안에 분노가 차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내 화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라고 생각해.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이거를 동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풍노엔 금조도 척척하며 거센바람 성남변 새들도 근심하고 질광풍엔 초목도 흔은하나니 개인 날씨 따뜻한 바람에는 초목도 기뻐한다. 가견천지에 불과 1일 무화기요. 가히할지로다 천지엔 하루도 오라는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인심에 불과 1 무희신이라
사람의 마음은 하루도 기쁜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사람들 갖다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재밌는 분들이에요. 야간에서 화를 안 내는 분들이 사람을 늘 몰고 다녀요. 성질이 독한 분들은 밥 먹자 그래도 다 도망가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는 게 안 좋다 그러고, 그리고 화를 내면은 제일 많이 타격을 입는 게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다가 쓰러져서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 그래요. 그 반대로 그래서 박장대소를 하라고 이제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웃으면 장수하고 화를 내면 단명한다라는 게 심리치료사들이 얘기하는 정설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되게 화가 났을 때 판단을 해요. 화가 풀릴 때까지 안 기다려요.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는요,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터널 비전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화가 났을 때는 모든 상황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터널처럼 요만큼 보여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저게 죽일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풀리고 나면은 걔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어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도 하시면 안 돼요. 100%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제 관리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내가 화가 그렇게 많이 안 났을 때 평소에는 이 화를 갖다가 공 다루듯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화가 났다가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참여님, 화가 났다가 화가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구나. 네. 옆에 빨간 옷 입은 참여님. 우리 봉사자가 왔어요. 상담 전문가가 와서 앉아 있어서 안 되고. 참여님, 남편하고 싸웠어요. 화가 났어. 그 화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네? 남편하고 싸우고 났는데도 그 화가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얼만큼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 풀리는데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30분? 그렇게 빨리? 자매님은 이웃집년하고 싸웠어요. 예. 혼자 사는데 싸울 사람이 없네. 이거 영업이 안 되냐? 싸울 사람이 없대요. 자매님은? 3시간 넘죠. 3시간. 형제님은 부부세요? 네. 예. 그럼 형제님은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 3일 정도 걸렸어요. 3일. 부인은 3시간이고 남편은 3일. 부부가 바뀐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사람이 화가 났다가 화가 가라앉는 시간을 측정을 했답니다. 그 미국의 질 볼테 테일러라는 뇌과학자가 측정을 했대. 이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측정한 결과 시간이 90초다. 화가 났다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였대. 근데 왜 3시간이나 화가 나고 3일 동안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한 가지에 대해서 90초예요. 근데 내가 화가 났는데 하나만 화가 날까요? 화가 나면은 다른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아침에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출근을 하고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가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거야. 내 인간하고 살아와 말아와 그러는데 이제는 10년 전 거, 결혼 전 거까지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분노는 한 번 생기면은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4, 6, 8 장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화는 지뢰밭에다가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다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 터져서 가는데 걸린 시간은 90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계속 폭탄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 시간까지 밥도 안 하고 어디 자빠져 자고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부인이 너 끝이다. 이혼할 거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90초면 되는 걸 갖다가 화를 키우는 바람에 3시간도 가고 3일도 가고 그런다. 그래서 질폴테 테일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화를 키우지 말아요. 우리가 화가 며칠이고 몇 날이 가는 거는 내가 그 화를 키워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화를 안 키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럼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화가 났을 때는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자매님, 네, 뭐 그렇게 경기를 하고 그래요. 그 누가 앞줄에 앉으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매님 시킬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자,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20분. 자매님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걸 얘기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금방이에요. 금방이 얼마? 1분? 1분? 그렇게 빨리 풀리세요? 아까 그 부부 얘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그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 부인이 너랑 이혼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근데 남편이 문짝을 열더니 그렇게 자빠있지 말고 이거나 보자 그러면서 뭘 던지고 나갔어요. 부인이 화가 나서 그거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고 다시 눕자 이불을 제끼고 봤더니 편지 봉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지? 꺼냈더니 보니까 편지지가 있어요. 거기에 남편이 이렇게 썼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걸 보고 부인이 더 화가 났어요. 지난번 쓴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화가 나가지고 이 부인이 그 봉투를 집어가지고 벽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편지지가 떨어지고 뭐가 하나 또 떨어져요. 종이 조각 같은 게. 이건 뭐야? 봤더니 거기에 남편이 이거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해 써 있었어요. 앞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지폐예요. 자, 기분이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다니엘 케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측정했대요. 인간이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였대. 3초. 그런데 왜 3시간 동안 3일 동안 계속 화가 날까요? 내가 100만 원을 받질 못했어. 자, 사람 마음은요. 사람 마음은 화가 났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초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풀게 해주는데 얼마나 선물을 해줘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화가 난 게 1만큼 화가 났어요. 그러면
보상을 5배로 받아야지 풀린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액수가 있어요. 다시 자매님, 남편이 내 속을 긁어놨는데 얼마를 주면 내가 기분이 바로 좋아질까요? 액수. 예? 돈 안 줘도 그냥 풀려요? 여기 무슨 수도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저녁에 남편이 얼마짜리 수표를 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100만 원? 싸다. 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자매님이 손들더니 나는 5만 원만 주면 풀릴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는데 의외로 벗어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분만 맞춰주면은 사람 마음은 바로 바뀌어요. 바로. 예.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람 마음이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본당에 나가니까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자기 생각도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본당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신자분들한테 축일 때인데 저는 기도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신자분들이 그때부터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독으로 신부가 왔다고. 근데 그 중에서 유난하게 저한테 잔소리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 전에 신부님은 기도만 했는데 신부님은 노래방 가야지 얼굴 볼 수 있고, 전에 신부님은 늘 성당에서 기도했는데 신부님은 술집 가야지만 얼굴 보고, 그러니까 한 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누라도 아닌데. 아주 재수똥인데. 근데 죽일 때가 됐는데 그 자매가 또 봉투 하나를 들고 오더니 신부님이 하도 돈을 밝혀서 내가 신부님에서 기도를 한 걸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를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이제 꾸겨서 집어넣고 잊어버렸어요. 그 신자분들하고 놀다가 저녁 때 이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딱 던지려다가 그래도 내용물은 봐야 될 것 같아서 꺼내봤더니 10만 원짜리 지폐가 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매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사람 마음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고 사는 방법 중에 3번째 거. 이것도 기분 전환에 관한 것일 텐데 자기 외모를 잘 꾸미고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도 가난한데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입어도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뭘 잘 못 먹어도 잘 차려놓고 드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몸에 넣는 거예요. 그걸 아무거나 쑤셔 넣으면은 몸도 아무렇게나 돼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무거나 먹는 분들이에요. 몸이 복수를 하는 거야. 네가 아무거나 먹었으니까 나도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러니까 드실 때 귀족이 먹듯이, 귀족이 식사하듯이 그렇게 드셔야 돼요. 정찬을 차려놓고 없어도 이건 정찬이야 그리고 드셔야지. 아유 그냥 한 끼 때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한 끼 때우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 그럼 라면을 먹으면 그걸 10배로 불려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외모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소에 있으니까 그 상담 받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 걸린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나. 아주 묘한 쉰내가 나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분들은 머리들이 다 탄 것 같아.
이렇게 미장원에서 태운 게 아니고 머리가 탄머리 같이 이렇게 막 푸식푸식푸식해요. 그 머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가 보여. 불안증은 머리털이 서 있고 우울증은 이렇게 뿌글뿌글하게 탄머리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개 우울증 환자들이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와. 신현님은 중증이에요? 완전 검정색이네. 불안증인 분들은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못 입고 어딘가 허술하게 입고 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이 밖으로 다 드러나. 그런데 역으로 내가 외모를 단정하게 꾸미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옷을 화려하고 이쁘게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의 절반이 날아가요. 이게 미국의 의사인 존 픽이라는 사람이 1948년에 실험을 했어요. 교도소의 죄수 376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376명이 출소한 다음에 그 중에 1%만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적응을 다 했대요.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생기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 보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라는 게 이게 심리치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옷을 허술하게 입으면은 어떤 증세가 있다는 걸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상계동 떠나고 그 다음에 간본당이 이제 가조동 성당이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걸렸어요. 근데 재개발이 걸리니까 저는 이제 재개발의 과정을 5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무법지대예요. 무법지대.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 그러는데 법이 없어요. 그냥 군사작전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불도저로 계속 밀어버려. 근데 처음에는 깡패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을 협박을 해요. 보상금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미 조합원들끼리 합의 본 거니까 나가라고 협박을 해요. 그 협박을 들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한 집 한 집 비워요. 그러면 집들이 있으면은 이 중간에 있는 집이 나가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 집을 갖다가 얘네들이 와가지고 한 반쯤 부셔놔요. 그리고 유리창 깨진 걸 바닥에 깔아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럼 그 옆집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당은, 가정성당은 이렇게 언덕 위에 성당이 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등치가 커요. 처음에 깡패 시키들 오더니 돈 줄 테니까, 땅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건물값은? 그랬더니 건물값은 땅값이 비싸니까 없는 걸로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그 땅이 그렇게 좋으면 니네가 거기다 아파트 짓고 그거 팔아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난 못 나가겠다고. 땅하고 건물값 주면 나가고 안 주면 안 나가 그랬어요. 그 땡깡을 피니까 성당을 빼놓고 주변을 갖다가 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성당 주변이 완전히 다 철거가 됐는데 철거가 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동네 놈들이 밤중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동네가 다 쓰레기죠. 길 가던 사람들이 지네 집 가서 똥 안 싸고 거기 와서 똥 싸고 가요. 그 똥오줌을 싸대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쥐새끼들이 많아져. 쥐가 많아지니까 고양이들이 같이 많아지고 고양이들이 들어오니까 개새끼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그 성당이 달랑역이 있는데 성당 안으로 쓰레기가 날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쓰레기차가 안 와.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쓰레기차는 안 오고 성당은 지저분해지고, 성당이 지저분해지면 신자들도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와요. 집에서 자다가 깬 복장 그대로 오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논문을 봤더니 깔끔하게 살라라고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청소를 시작했어요. 성당 마당을 싹 쓸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통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당 담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쓰레기통인데 뭐 그렇게 버렸더니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고. 그럼 쓰레기차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때는 안 보내주길래 그건 떠날 때까지 쓰레기를 던졌어요. 거기다. 그리고 신자분들한테 성당에 올 때 지저분하게 입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미장원도 똑같은 데 가가지고 닭머리 같이 똑같이 하고 다니지 말고 다 다른 데 가서 비싼 돈 가지고 머리를 다 다르게 해오라고. 처음에는 뭐 할머니들이 절 보고 아이 분당 신부가 재개발 터 있더니 돌았나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화장을 하고 나타나셔. 옷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당 분위기도 깔끔해지더라고요. 그 신자분들이 성당을 갖다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 반을 버텼어요. 그래서 땅 받아내고 보상금으로 82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성당 짓는 돈을 주고 그리고 떠났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항상 정장을 하고 다녔어요. 쓰레기 그 더미를 지나갈 때도 구두를 빠뜩 닦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반듯하게 하고 다녔어요. 항상 무스로 탁 넘기고 그 옛날 뭐 기생 오래비 같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동네를 철거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동네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주민들이 그걸 경제다 견디다 못해서 다 나가요. 제가 반대로 했던 거예요. 반대로.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것만 이제 힘이 됐던 건 아니고 사실은 성모님 덕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철거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낮에 사제관에 있으면 이 자식들이 계속 웅웅거리고 사제관 주변을 계속 이렇게 부시는데 어느 날은 유리창까지 깨진 거예요. 그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갑자기 성모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떤 성인이 성당을 성모님께 봉헌했다라는 그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 그래 나도 이 성당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성모님 거니까 봉헌하자. 그래서 신자분한테 그때 이제 성당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언덕 위에 있는데 성당이 이쪽에 있고 그 앞에 사제관이 있었어요. 근데 사제관이 연립주택이에요. 이게 한 그때 6층짜리였거든요. 성모님 사진을 대형 사진을 뽑아가지고 사제관 두 군데다가 걸어놨어요. 멀리서 봐도 성모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안 달았을 때는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면서 무섭다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 흉가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여놓고 나니까 할머니들이 이제는 묵지기도를 하면서 성당에 올 수 있대요. 그 저도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 내 성당이 저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조합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아줌마 사진 좀 띄워줘. 그래서 무슨 아줌마? 그 건물 벽에 붙인 그 아줌마 좀 띄워달래요. 그 왜? 무서워서 공사를 못 하겠다. 뭐가 무섭지? 그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언덕 위에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동네가 다 벌판이에요. 이 근처에 한강이 있어요. 한강바람이 불 때마다 성모님 초상화가 흔들리는데 내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그 메주구리 성모님 상모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찌그러지니까 이러고 째려고. 근데 그렇게 중장비를 다룬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이 강해요. 공사하다가 뭐 뱀을 죽였다. 그럼 공사 스톱. 그러니까 더 공사를 강행하다가는 사고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얘네들이 성당 근처를 공사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계속 째려보거든요. 띄워달라 그러길래 안 띄워줬어요. 버텼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발 좀 띄워달라고. 그 왜 그러지?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천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찢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딱 이렇게 찢어져서 조폭 성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 초상화는 한 보상 다 받을 때까지 떨어지면 또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그건 한 2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82억 받아냈는데 20만 원이야. 껌값이죠. 그렇게 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성모님이 82억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교구장님께 제가 80억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어? 그러면서 땡전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자, 화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관리가 아니고 관리는 화가 평소에 그냥 고만고만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막 넘쳐 터질 정도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고 그때는 해소라는 걸 하셔야 돼요. 해소. 자, 분노는 해소라 그러는데 이 해소는 똥 싸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자, 입으로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똥이 된다 그랬어요. 똥을 밑으로 싸는 거를 우리는 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분노는 항문으로 쌀 수가 없어요. 어디로 싸야죠? 입으로 싸야 돼요. 입으로 이렇게 싸야 돼요. 이거를 해소라고 합니다. 이 해소하는 걸 우리는 욕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욕이란 뭐냐?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언어화시켜서 밖으로 표출시킨 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욕은 배설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잘 싸야지 건강한 것처럼 욕을 잘해야지 건강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욕하는 방법을 버라이어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하는 방법. 제가 쓰는 방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실 테니까 첫 번째 방법은 영국제예요. 영국의 데이비드 윅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영국은 젠틀맨의 나라라고 하는데 영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그 왕족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하층 계급이 있어요. 근데 하층 계급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자기를 받는 중산층 이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쓰는 언어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언어를 쓴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 많은가? 피부병이 많대요. 내가 잘 참고 반듯하게 살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피부병이에요. 화를 밖으로 못 내니까 이 화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욕을 한 달만 하시면은 반질반질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참고 주님께 봉헌하면은 피부병이 걸려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는 하시되 성깔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인내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따위 기도하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냥 다리 몽둥이로 3군데만 부러뜨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피부병이 안 걸려요. 주님이 걸리죠. 그 얘기 듣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데이비드 위크스 박사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중산층 환자들한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 구렁이를 목에 감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쓰는 것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이미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써둔 거였어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고성방가예요.
화가 났을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요, 화가 풀려요. 얼만큼 소리 지르면 풀릴까요? 30분. 많이도 안 걸려요.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그 재개발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일같이 차를 몰고 나가서 화를 냈어요.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러시아어가 무지하게 늘었어요. 스바스키, 게스키브 하여간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차를 몰고 가면서 게노스키들 막 욕을 했는데, 욕을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욕을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이게 뭐 뜬금없이 왜 배가 고파? 그 시계를 봤더니 내가 얼마나 화를 냈지? 시계 봤더니 10분을 화를 냈더니 왜 화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배만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화를 냈어요. 그 심리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0분은 꼭 화를 내라고. 그러면은 다른 시간에 화를 안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매일 30분씩 화를 냈어요.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샌드백을 사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 참고 인내했으면 아마 지금쯤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이미 저분 곁에 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성질을 다 버렸어요. 자전거 타면서 욕하고 자동차 타면서 욕하고, 그래서 속에 화를 담아두질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노상방뇨였어요. 이거는 하려고 그랬더니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역에 그래도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이거 아무데나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동네 깡패들이 제가 이제 뭘 잘못하는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싸다 괜히 찍히면은 이게 아주 그냥 망신살이 뻗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항상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화술을 먹고 이제 걸어서, 겨울인데 걸어서 이제 성당 쪽으로 오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성당까지 오는 중간쯤에 어떤 아저씨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차도 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운 날 저렇게 보다가 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그러다가 얼면 큰일 나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그날부터 저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고성방과 노상방뇨를 하는 날이 그날이 휴가 날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뒤처리가 좀 안 좋아. 흘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1년에 2번 해요. 부활대축이라고 성탄대축일 지으면서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거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어요. 너무너무 못 참을 때는 술을 이빠이로 먹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상방뇨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동네 가서 그러고 들어오고. 만약 여러분들도 속 터진 일이 계시면은 저기 당고개 넘어서 별내면 쪽 가가지고 하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슬슬 걸어오면은 웬만한 화병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뭐 약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소주 한 병 다 해결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일본의 모리 박사가 소개한 겁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일본의 사회심리학자예요. 자, 이분이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걸어가면서 쭝얼쭝얼 그러면서 갔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걸어가면서도 연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만났던 놈이 기분 나빠서 그놈 욕하는 중이야 그랬대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은 워킹 욕질이라고.
걸어가면서 차분차분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아 그래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동네가 재개발에 걸리면요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빈집에 노숙자들이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쫑알쫑알거리고. 나까지 하면 이제 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따로 시간을 가져야겠다. 언제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침 시간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성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 걸려가지고 아침 미사를 다 없앴어요. 아침이 너무 컴컴하니까 할머니들이 다치실까 봐 전부 10시 미사로 바꿨어요. 아침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미사 끝나고 성당문을 따고 들어가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꿍시렁꿍시렁 되면서 주님께 아니 딴 놈들 많은데 날 왜 하필 여길 들어서 이 고생 시키는 거냐 라면서 주님께 이제 욕을 하고 돌아서면은 이거 하는 놈들 다 어디 가서 물에 빠져 뒤져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됐는데 성당 앞에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들이 모여있어요. 미사도 없는데 여기 왜 오셨냐 그랬더니 아니 본당 신부님이 아침마다 기도하신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같이 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가시라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럼 성당에 들어가시라고 앞에 앉으셨어요. 할머니들 저만 묵직고 내고 묵직기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 굵은 묵자리 있어요. 그걸 꺼내갖고 그걸로 했어요. 개시. 근데 일주일 있다가 소문이 퍼졌어요. 할머니들 사이에 본당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방언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지금도 성령 충만한 신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욕을 하는 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막 욕하다가 잘못하면 미친년 취급받아요. 근데 걸어가면서 우아하게 욕을 하면은 공부하는 줄 알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도 웃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면 돼. 실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욕을 하라고. 그랬더니 충청도 쪽이었는데 자매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자기는 양반집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욕을 못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드린 거는 두 가지 방법은 쌍꺼들이 쓰는 방법을 그러면 양반들이 쓰는 양반 해석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반인지 상민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양반이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양반과 상민이 뭐가 다를까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 양반들의 문화는 정적인 문화입니다. 안 움직여요. 양반들의 문화는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막 발레 다녀와가지고 막 펄렁펄렁 춤을 추는데 신난다고 같이 뛰어 올라가서 춤추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봐야 돼. 오케스트라 연주를 왔어요. 신나요. 신난다고 올라가서 나팔 뺏어가지고 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졸려도 눈을 뜨고 자야 돼. 그게 양반 문화예요. 운동 본인이 안 해요. 아래 것들이 운동하는 걸 보는 게 그게 양반들이에요. 그럼 상민 문화는 뭐냐? 본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꽹과리 칠 때 뺏어서 쳐요. 그게 상민 문화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갔을 때 양반과 상민은 딱 갈라져요. 양반은 앉아가지고 박수만 이렇게 쳐요. 상민은 마이크를 잡고 남을 주질 않아.
자, 양반인 분? 자, 이렇게 양반하고 상미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는 양반이에요 그제를 하길래 그 양반 해수법을 갖다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양반들은 쌓이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뭘로 풀었냐? 그림이나 글로 풀었어요. 그래서 서예 뭐 붓으로 그린 그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양반들 거예요. 글로도 풀었죠. 글로. 그래서 옛날 양반집 여인들이 지은 시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상민 여인들은 글로 쓸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모여 앉아서 욕이란 욕은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빨래를 하면서 욕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빨래하는 줄 알았지 시부모님 욕하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빨래터가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집단 심리 치료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없어진 게 너무 아까워요. 예. 자, 글로 써서 마음의 화를 갖다가 푼다. 이게 중요한데 근데 글을 쓰시는데 너무 이렇게 이쁘게 쓰시면 안 되고 적나라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샘플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매님들 중에 나는 1년 내내 명절만 기다리고 산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제사상 차리는 게 취미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명절하고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는 게 얼마나 싫은지 한 달 전부터 그냥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에요. 근데 명절 지나면 그냥 나요. 약을 안 먹어도. 그 남편들이 엄살이다 그러는데 엄살이 아니고 스트레스예요. 명절 때 가가지고 싫은 소리 듣는 거를 미리 생각하니까 몸이 지가 먼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명절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사도 제사 차리는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나 셋째들은 딴 데로 도망가요. 해외 가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도망가고 강원도 가서 제사 지낸다 그러고 도망가요. 문제는 마지들이 도망을 못 가고 꼼짝없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불쌍한 마지들을 위해서 어떤 여성단체에서 100일장을 했어요. 그 100일장에서 장엄급제한 글이 나온 게 있어요. 제목이 며느리 애환가라는 건데 이거를 샘플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비슷하게 한번 써보세요.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씨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터 가자부터네 5시간 전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하네 제사장은 내가 봤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저라는 건 지들이네 이네 몸은 부엌있네 이제서야 동소년들로네 낯짝보니 후려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제 됐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라는 글입니다. 쓸만하죠? 이거를 읽어줬더니 그 자매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마지막 방법은 뭐냐? 이거는 특히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 이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은행 창구 직원들이나 손님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쓰면 좋아요. 손님이 오는데 손님들이 다 좋은 손님 오는 거 아니죠. 별의별 진상들이 다 오잖아요. 와서 깽판 치고 뭐 물건이 싸네 비싸네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 왔다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고 가요. 근데 그런다 그래가지고 계속 화를 내면 그 다음 손님이 또 안 들어와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낙서장이에요. 수첩을 하나 옆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욕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에 내가 은행 창고에 있는데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때 웃으면서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뭐의 약자냐? 개스키의 약자예요. 개스키. 손님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손님의 말씀을 지금 메모하는 중이에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냐? 있어요. 화가 났을 때 화가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빠져나가게 해요?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낙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고 화가 나면은 낙서하잖아요, 벽에다가. 그게 엄마 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애가 글을 배웠어 그러는데 글은 맞아요. 근데 그게 욕이에요. 자, 사람 마음에 있는 화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 마음에 있는 화는 적당량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걸 다 없애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 적당량을 들기 위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화가 나시면 안 되고 기분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화의 양을 일정량만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안 돼서 터져오를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1번 고래고래 소리 지르세요. 2번 걸어가면서 잘게 욕을 썰어서 하세요. 그래도 밖에 나가기 싫어. 그러면 방 안에서 글을 쓰세요. 근데 직장이야. 그러면 낙서장에다가 화를 쓰세요.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신자인데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매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욕을 잘해서. 자, 그러면 욕을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욕을 하는가? 그거는 내가 똥을 어떤 걸 싸야지 건강하다는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똥은 굵고 누럴수록 건강하대요. 욕도 굵고 누런 욕을 많이 하세요. 욕도 하면서 늘어요. 예.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아하게 사셔야 돼요. 똥을 사람들 앞에서 싸는 건 아니죠. 화도 사람들 앞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똥이나 화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제가 몇 년 전인가 있는 대로 화를 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일주일 있다 오더니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남편한테 맞았대요. 아, 내가 남편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그거는 잊어버린. 자, 분노해서는 반드시 혼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셨죠? 들어가서 혼자서 생지랄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시간 40분 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건가 그런 얘기를 갖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혀 11년의 시간에 담긴 그릇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수고해주신 신부님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 외쳐주시죠. 신부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20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20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